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8월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열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건을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시작하는 8월도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10의 1조와 또한 감사헌금과 1,000번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소원하고 목적하고 또한 소망하는 대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대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김덕현 권사님이십니다. 박찬우 안수집사님 모친, 또 허미정 권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어제 새벽에 소천하셔서 귀암 농협 장례식장 202호이고요. 오늘 오전에 입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성결교회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유료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시 45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8월 2일 내일 오전 8시입니다. 우리 박찬호 안수집사님은 오남전도회시고요. 허미정 권사님께서는 11여전도회 4교구 69역입니다. 함께 유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이 되어서 아마 3달 정도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만큼은 잘 알죠.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내가 말씀 한번 읽어보리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아주 열심히 외웁니다. 저도 창세기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열심히 첫 장을 많이 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이라이터로 많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저희 우리 고음들에서도 어저께 또 성경 말씀 암송 대회, 빨리 찾기 대회를 저희가 진행하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뭐 외우고 싶은 부분 다 외워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김없이 나오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토시 하나만 틀려도 제가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막 헷갈려 해요.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또 잘 외웁니다. 그러면서 또 학생들에게 혼선을 주는 말씀이 또 이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요즘 뭐 진화론을 가르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첫 번째 말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언제 한번 우리 학생들 중에 저한테 와서 아주 힘있게 따지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점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이 교과서를 어떻게 믿는 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과학은 가설과 검증이 필요한 거다. 그렇다면 교과서가 쓰여질 때 너는 그곳에 있었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가설과 검증을 무엇으로 믿는가? 진화가 될 때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랬더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는가? 그랬더니 교과서를 통해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잘 됐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창조론을 믿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쭈삐쭈삐 하더라고요. 그럼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믿을 수 있지? 가설과 검증할 수 있다면 너는 그 현장에 있었는가? 없었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믿는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믿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교과서를 믿을래? 말씀을 믿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헷갈려 하더라고요. 똑같은 선상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전과 또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록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아마 벌써 대학생이 되었는데 요즘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려하는 그 곤란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시작, 그 in the beginning을 믿을 때, 그 고유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말씀,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단해서 한 번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보자는 귀한 결단이요, 처음의 시작부터 큰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우리가 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으니 말씀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우리 학생들과 함께 1년 통독 말씀 보고 있어요. 제가 매주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거 놔두고 오늘부터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마다 잘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절도 있게 그 일들을 잘 진행해 가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혼돈이라고 하죠. 좀 전문 용어로 카오스라고 하는데, 태초에 혼돈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저도 뭐 창조과학회 책도 보고 요즘 칼라로 잘 나와 있는데 보면 약간 코스모스, 우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첫 번째 in the beginning을 이렇게 오픈을 하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약간 밤 같기도 하고 약간 은하수 같기도 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배경 화면으로 좀 보여줍니다.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좀 제가 참 찾아봤더니 태초의 혼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돈이 아니라 거대한 틈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대한 틈. 그러니까 텅 빈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카오스라고 하는 의미가 입을 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틈이 비어있는 그 공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스케치북과 같은 배경이 열리는 거죠. 이 창조 이야기는 바로 이 혼돈과 질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깨끗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근데 그것을 혼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질서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죠. 질서가 없는 그 공간을 바로 질서 있게 잡아가는 그 사건이 바로 창조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혼돈에 빠져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바로 창조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외워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가려고 할 때 성경을 달달달 외워하니까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첫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궁 땅 해어 동안, 이게 뭔 말이야 지금 그러시죠? 예. 저는 이미 창조를 다 끝냈습니다. 빛, 그 다음에 궁창, 그 다음에 땅, 그죠?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해어 동안, 넷째 날은 해를 만들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빛궁 땅 해어 동안. 오늘 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빛궁 땅, 오늘 제가 빛궁 땅을 보는데 첫 번째 날 오늘 보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무엇이냐면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살아갈 이 동식물들이, 또 해와 이 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지는 게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됩니다.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한 그 공간이 첫째 날이면 그 아래 넷째 날로 내려가면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궁창은 무엇입니까? 그 물이 모이니까 그곳에 바다가 됐다. 그래서 둘째 날 아래로 내려가면 다섯째 날이 되는데 거기에 그래서 물고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무엇입니까? 빛궁 땅이니까 그라운드, 땅이 되는 거죠. 셋째 날 아래로 내려가면 여섯째 날인데 그 땅에 누가 삽니까? 동물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빛궁 땅, 헤어 동,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취하셨더라.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첫째 날 갑자기 인간을 만들어 버리셨다면, 첫째 날 갑자기 동물을 만들어 버리셨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까 처음 봤던 그 카오스, 혼돈의 세계에 우리 사람들이 막 날아다녔을지, 아니면은 기어다녔을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지 모를 거예요. 아니면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도 수영도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먼저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만드셨다면 땅을 밟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배경, 그 환경을 먼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궁 땅, 헤어 동안 바로 배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귀한 존재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하나님의 기분 따라서 오늘은 그냥 동물이 생겨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살아갈 공간을 먼저 만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의 모습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위임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만드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지만, 그 다스림에는 그냥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질서를 따라 지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보거나 달을 보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멋지죠. 또 뭐 우리나라도 좋은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나무를 보거나 또 큰 산들을 보거나, 또 여러분 맛있게 드시는 과일이나 이런 걸 먹을 때도 이런 감탄하십니까? 야, 진짜 맛있다.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 이런 감탄하고 사시는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하여 만드신 그 모든 것들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냐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창조의 원리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질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질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뒤죽박죽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백성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어 토부, 좋다,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러한 배경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배경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질서를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질서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라스베가스는 사막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하루 연중 그 강수량이 거의 제가 보니까 굉장히 낮더라고요. 100의 단위도 안 되는데, 그 어저께 봤던 뉴스에 그 라스베가스, 그 도박의 도시죠? 그 사막 한가운데를 굉장히 인공으로 만든 환락의 도시인데,
100단위, 200 몇 단위가 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도 미국 좀 살았습니다만은 그 프리웨이라고 하는 고속도로가 그 물 배수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비가 우리나라처럼 잘 오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LA에서 이제 페사데나라는 동네로 가는 길인데 차들이 막 쫙 서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 고속도로가 위에 강이 생긴 거예요.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그 도로 한가운데가 물이 차가지고 강이 생겨서 차들이 그 뒤로 쫙 쓴 겁니다. 제가 원래 1시간 한 20분이면 한 20분 만에 들어갈 곳을 1시간 넘게 그 고속도로에 갇혔던 그런 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LA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은 라스베가스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호텔은 아주 삐까뻔쩍한데 비가 오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막 그 기계 위로 여러 가지 막 물이 떨어지고 난리도 아닌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기후, 요즘처럼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온다든지, 뭐 유럽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데 에어컨 40도가 넘어서 감당이 안 된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에어컨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덥지 않다라고 하는데 요즘 같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이러한 이상 기후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질서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동성애니, 뭐 퀴어 축제니,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는 우리의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갈 나름대로의 문화, 패션이 필요한데 그걸 왜 범람하려고 하는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들이 오기 시작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남녀의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 뜻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쾌락대로 하려고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드신 그 정체성을 흔들게 했을 때에,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비참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봄에 어느 좀 멀리 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거기 산 숲속을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안내 해설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오더니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솔방울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그 솔방울 나무라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걸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와, 설교 제목이 하나 설교거리가 생겼네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목사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제가 그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도였어요. 그 솔방울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꽃가루 같은 게 날아가가지고 그 벌들이 이렇게 날라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걔네들이 꽃을 맺고 피고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그분이 이 솔방울, 이 나무는 이 나무 안에서 서로 암수로 그걸 수정을 맺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가까이 있는 그 솔방울끼리 서로 이렇게 접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가까이 있는 그 나무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근친상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식물이 동물보다 한 수 위인데, 그런데 이 솔방울은 그렇게 근친상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몸을 움츠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으로 그것들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지, 이 나무 안에서 나무끼리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도 잘 알다시피 이 나무와 나무끼리 그런 열매를 맺으면 한마디로 불량, 장애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 말도 하지 못하는 식물이 그렇게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가까운 근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랍네요. 제가 그런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이 배경, 이 공간들을요, 혼돈 속에서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을 보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3절에도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대로 사건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오늘 이 질서에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사건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사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나오게 될 그 배경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더 기대를 하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